차디찬 빗줄기가 날카로운 화살처럼 온몸을 찔러대고 광풍에 뒤틀린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해안가에서 서씨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다. 손톱 밑이 깨져 피가 흐르고 바닷물에 섞여 아려왔으나 그녀는 비명을 지를 여유조차 없었으며 오로지 눈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집혀 있는 거대한 거북의 등껍질을 붙잡고 사투를 벌였다. 이 짐승이 죽으면 내 아들도 죽는다는 환청이 천둥소리 속에 섞여 들려왔고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바위처럼 무거운 거북의 몸체를 파도 쪽으로 밀어내며 제발 사람만 달라고 비명 섞인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사자인 거북이 침으로 밀려와 죽으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친다며 모두가 뒷걸음질 쳤으나 서씨에게는 재앙보다 무서운 것이 방 안에서 식어가는 아들의 손등이었다. 한때는 장터에서 가장 힘차게 뛰놀던 아이가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사지가 뒤틀리고 숨결이 가늘어지기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으니 어미의 심정은 이미 까맣게 타버려 재만 남은 상태였다. 거북의 눈에서 흐르는 듯한 묘한 액체가 빗물과 섞여 내릴 때 서씨는 그것이 마치 짐승의 눈물처럼 느껴졌고 마지막 힘을 다해 어깨로 거북을 밀어내자 거대한 몸집이 서서히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거북이 깊은 물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서씨는 탈진하여 차가운 바닷가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으며 입안으로 들어오는 소금물은 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보다 더 짜고 쓰디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마다 늘어진 버드나무가 귀신처럼 흔들렸으나 그녀는 오로지 초가삼간 안에서 홀로 죽음과 싸우고 있을 아들 생각뿐이었다. 캔마루에 올라서자마자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과 같았고 방안을 가득 채운 쓴 한약 냄새와 퀴퀴한 죽음의 그림자가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아들의 얼굴은 이미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창백해졌으며 움푹 패인 눈가에는 검은 기운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했으나 서씨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온기를 나누려 애썼다. 여보게 정신을 좀 차려보게나 이 어미가 왔으니 제발 눈 좀 떠보렴 하고 애원해 보았지만 아이의 입술은 그저 바들바들 떨릴 뿐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다. 마을 의원조차 고개를 저으며 수의를 준비하라고 이른 그 밤에 서씨는 방금 전 바다에 밀어넣은 거북이 혹시라도 신령한 힘을 빌려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창밖으로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방 안은 순간적으로 대나처럼 밝아졌고 그 찰나의 순간에 서씨는 아들의 머리맡에 놓인 빈 사발이 자신의 처지처럼 처량하게 느껴져 가슴을 쥐어뜯었다. 돈이 없어 산삼 한 뿌리 사 먹이지 못한 한이 서려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고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고 저 어린 목숨을 살려달라는 부질없는 외침만이 허공을 맴돌았다.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듯한 기세였으나 서씨는 아들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이 밤이 지나면 정말로 이별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을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파도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을 때 갑자기 방문이 거세게 흔들리며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푸르스름한 연기가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씨는 아들을 감싸 안으며 누구냐고 소리쳤으나 대답 대신 들려오는 것은 거대한 생명체가 바닥을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와 함께 방안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어미의 본능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으며 그 순간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바다에서 보았던 그 거북의 형상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거북은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사람보다 더 깊은 슬픔과 지혜를 담고 있었으며
서 씨는 그것이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전하러 왔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거북의 입에서 흘러나온 가느다란 빗줄기가 아들의 몸을 훑고 지나가자 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켜며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놀란 서 씨가 아이를 붙잡으려 했으나 거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녀의 옷자락을 물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 이는 마치 깊은 바다로 자신을 따라오라는 무언의 지시와도 같았다. 비바람은 어느덧 잦아들었으나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출렁이고 있었고, 서 씨는 거북의 뒤를 따라 다시 해변으로 달려가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환적인 감각에 휩싸였다. 거북은 바다 입구에서 멈춰 서서 그녀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이내 거대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고, 서 씨 또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순식간에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숨이 막혀왔으나 신비하게도 거북이 내뿜는 푸른 기운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심해의 어둠 속으로 끝없이 인도하기 시작했다. 바다 밑바닥에는 지상에서는 본 적 없는 형형색색의 산호초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은색 물고기 떼가 그녀의 주위를 돌며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길을 열어주어 서 씨의 두려움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그 길의 끝에는 웅장한 진주빛 궁궐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음악 소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을 서 씨의 가슴 속에 심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전설 속의 용궁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고, 이곳 어딘가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신비로운 처방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주먹을 불끈 쥐었다. 용궁의 정문 앞에 다다르자 거대한 조개 껍데기를 갑옷처럼 입은 병사들이 길을 막아섰으나 거북이 나지막한 울음소리를 내자 이내 길을 비켜주며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었다. 서 씨는 물속임에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기적에 감사하며 아들의 야윈 얼굴을 떠올렸고, 반드시 영약을 얻어 돌아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화려한 궁궐 내부로 한 걸음씩 내디뎠다. 사방에서 비쳐오는 보석의 광채는 눈이 부셨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의 검푸른 안색만이 가득 차 있어 그 어떤 화려함도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용궁의 드넓은 회랑은 인간 세상의 그 어떤 대궐보다도 웅장하였으나 서 씨의 발걸음은 마치 가시방석을 걷는 듯 무겁고 위태로웠으며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조차 그녀의 근심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푸른 비늘을 가진 궁녀들이 소리 없이 곁을 지나치며 기이한 눈초리로 인간 여인을 훑어보았고, 서 씨는 자신의 남루한 옷가지가 이곳의 화려함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으나 아들을 향한 일념으로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길을 인도하던 거북은 거대한 산호기둥 앞에서 멈춰서더니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언가 깊은 예를 갖추었고, 그 순간 기둥 사이로 일렁이는 물결이 갈라지며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가 정령 죽음을 무릅쓰고 이 깊은 연못의 끝까지 찾아온 인간이냐는 물음에 서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제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애끓는 통곡을 토해내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용궁을 다스리는 사자였으며 그는 서 씨가 구해준 거북이 바로 자신의 어린 아들이었음을 밝히며 은혜를 갚고 싶지만 인간의 생사는 하늘의 소관이라 개입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말을 내뱉었다. 서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만약 하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 목숨을 대신 거두어 가시고 그 어린 새싹만은 다시 틔워달라고 울부짖었으며 그 처절한 외침은 정적만이 가득하던 회랑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인간의 정성이 이토록 깊으니 단 하나의 방책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지옥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보다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며 서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였다. 용궁의 가장 깊고 어두운 해저 절벽 끝에 피어나는 해신초라는 영물이 있는데 그것은 만병을 고치지만 오직 진실한 희생을 치른 자만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 씨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물었으나 사자의 안색은 어두워졌으며 그 약초를 얻으려면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를 이 바다에 영원히 묻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의 서 씨는 깊이 깨닫지 못했으나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도 좋다는 각오로 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이어 칠흑 같은 심해로 향하는 통로가 열렸다. 그곳은 빛 한 점 들지 않는 무거운 수압이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의 공간이었으며 서 씨는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도 오로지 아들의 웃는 얼굴만을 등불 삼아 한 걸음씩 내디뎠다. 날카로운 바위 틈에서 튀어나오는 이름 모를 괴수들이 그녀의 살점을 핥히고 지나갔으나 서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피 흘리는 손으로 절벽의 돌출부를 붙잡으며 위로 기어올랐다. 절벽을 오를수록 정신이 몽롱해지며 머릿속에서 소중한 조각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기묘한 감각이 전신을 휘감았고 서 씨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공포에 휩싸였다.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따스한 오후의 햇살과 아이가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러주었던 떨리는 목소리가 물거품처럼 흩어져 사라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에는 원인 모를 구멍이 뚫려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모성애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그녀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했으며 손톱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절벽 끝에 매달린 푸른 빛의 약초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한편 지상의 마을에서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미쳐버린 서 씨가 아이를 내버려 두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무당의 선동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초가집 주변을 에워쌌다. 방 안에서 홀로 죽어가는 아이는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쇠약해졌으나 마을 사람들은 재앙을 막아야 한다며 아이를 마을 밖으로 내치려 했고 인심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었다. 평소 서 씨를 시기하던 이웃 여편네는 저 집안이 용왕님의 노여움을 사서 저 모양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무당은 작두를 타며 서 씨의 집 마당에 부적을 붙이고 불을 지르려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바닷속 절벽에 매달린 서 씨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환청을 들으며 더욱 조급해졌고 마지막 힘을 다해 영초를 움켜쥐는 순간 전신을 때리는 강력한 전류와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영초는 이미 가슴팍에 소중히 안겨 있었으나 자신의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안개처럼 흐릿해져 있음을 깨달았다. 당혹감과 슬픔이 밀려왔으나 영초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기운이 아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그녀는 서둘러 용궁의 사자에게 돌아가 지상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사자는 약속대로 그녀를 물 위로 올려보내 주었으나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거북의 눈빛에는 연민의 정이 가득 고여 있었고 서 씨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파도를 헤치며 해변으로 밀려 올라왔다. 탐에 발을 들이는 순간 기억의 손실은 더욱 가속화되어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차가운 바다에 누워 있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으나 품 안에 갈무리한 약초의 온기만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달리는 그녀의 뒤로 새벽달이 처량하게 떠올랐고 마을 입구에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와 무당의 기괴한 웃음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그녀의 둘에 나오리는 귓가를 울렸다. 서 씨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이미 그녀의 집 마당에는 횃불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으며 무당은 서 씨를 향해 바다 귀신이 쓰인 요물이라며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서 씨는 그들을 밀치며 방으로 뛰어들었다. 아들의 침상 앞에 다다랐을 때 아이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서 씨는 기억나지 않는 아들의 이름을 대신해 그저 아가야라고 부르며 품 안에 해신초를 꺼냈다.
약초를 입에 넣고 씹어즙을 낸 뒤 아이의 굳게 다물어진 입술 사이로 흘려넣는 그녀의 손길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으며 주위의 매몰찬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기적만을 바랐다. 사람들은 서 씨가 독초를 먹여 아이를 아주 죽이려 한다며 그녀를 끌어내려 했고 장정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치자 서 씨는 울부짖으며 제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하였다. 무당이 횃불을 높이 들고 아이의 몸에 붙은 귀신을 쫓겠다며 다가오는 순간 아이의 가슴팍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죽음의 냄새가 순식간에 맑은 바다 향기로 변하였다.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된 마을 사람들은 뒷걸음질을 쳤으며 서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아들이 제발 눈을 뜨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영혼을 다 바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다.